샬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믿음의 가정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예배의 소중함과 그리고 성도님들의 소중함을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이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도록 이를 위해 우리 모두가 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신명기 2장 16절로 25절에 있는 말씀으로 새로운 땅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땅을 창조하실 때는 온 땅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충만하기를 원해서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라 신성이 충만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신성이 충만함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신의 성품에 참여한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리자인 아담을 세워서 더욱더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도록 이 땅에 충만하도록 아담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땅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이제는 아담의 형상으로 충만하게 되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땅은 깨끗한 곳은 한 곳도 없이 모두가 다 죄가 관영해버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에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예수님과 같이 세상을 애착을 가질 수 없는 더러운 곳으로 봐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결코 이 세상을 더러운 곳으로 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세상과 같이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살아가면서 죄에 대한 감각을 상실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악한 땅은 의가 되시는 예수님을 용납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버립니다. 의를 용납하지 않는 땅, 이제 그 땅은 하나님의 심판 속에 사라질 땅으로 되어지죠. 오늘 본문에도 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신명기 2장의 주된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땅만이 들어가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지 않는 땅이 나옵니다. 4절 그리고 8절 그 다음에 19절의 말씀에 보면 에서의 자손 그리고 암몬의 족속 그 다음에 또 모압의 광야의 길 이런 길을 건너갈 때에 그들과 바로 싸우지도 말고 다투지도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광야를 다니면서 배워야 될 것이 있었습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거할 땅이 없다는 것이죠. 다른 민족은 자기 땅을 가지고 정착하고 잘 살아가는데 이스라엘은 땅이 없는 그런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세상은 우리가 머물 수 없는 것임을 배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만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을 배워야 했던 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외에 다른 땅에 자리 잡아서는 안 될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땅을 얻기 위해서 그들과 다투지 말라고 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즉 아무리 내 자리를 확보해서
안식을 누린다고 한다 할지라도 조금 지나게 되어지면 확보한 자리를 좀 더 늘리고 싶어하게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또다시 다투는 삶이 되어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상의 삶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수많은 땅을 지나면서 저 땅은 내 땅이 아니야 라는 것을 배워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살 땅은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땅, 그 땅을 잊지 말아야 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 내가 살 땅이 아니라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세상의 더러움과 악함을 발견하면서 나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땅에 들어갈 사람이다라는 것을 늘 마음속에 두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세상에서 내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다투는 삶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자리를 위해서 싸우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을 위해서 싸워야 할 자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치 사도 바울처럼 말입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 어떤 싸움에서 모든 에너지를 쏟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내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얻기 위해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까? 아마 전자의 싸움에 모든 힘을 쏟고 있음을 우리는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것은 우리가 싸우고 다툰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소유하고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2장 7절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시기로 그럽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살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스스로 싸우고 다툼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인간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사는 것이지 자기 힘으로 양식을 구하고 자기 자리를 마련해서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인간다운 인간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싸움과 다툼이 있는 삶은 피곤한 삶일 뿐입니다. 뺏기 위해서 또 뺏기지 않기 위해서 싸우고 다퉈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땅에 살아가는 인생이죠. 싸움과 다툼의 연속적인 이 삶 속에서 어찌 피곤함이 없겠습니까? 사람들은 그 피곤함을 자기 자신이 싸움으로 뺏은 그런 전리품으로 바라보면서 해소하려고 합니다. 내가 피땀 흘려 노력함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그 전리품, 그래서 그것으로 기뻐하고 그래서 그 피곤함을 해소하려고 해요. 그러나 그것도 잠시뿐입니다. 계속되어지는 싸움과 다툼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끊임없이 우리는 피곤과 고통 속에서 안식이 없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없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땅을 바라보지 못하고 사람의 땅을 탐내고 산다면 그도 역시 피곤함과 고통에서 헤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그들이 싸우고 다투지 않아도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이 하셨다고 했습니다.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쓰고 싶은 대로 쓰고 그리고 그들이 누리고 싶은 대로 누릴 정도로 풍부하게, 다른 말로 해서 양쪽으로 부족함이 없게 주셨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필요한 것을 다 제공해 주셨다고 하는 뜻이죠. 따라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약속한 땅 외에 다른 땅에 애착을 두거나 욕심을 내지 않는다면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 안에서 얼마든지 풍족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풍족이란 많아서의 풍족이 아니라
내가 부족함을 느끼지 않으면 풍족한 것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살게 하신 것은 나그네 인생을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미리 앞서서 나그네 인생을 살았던 이스라엘 이야기를 우리에게 지금 들려주고 있는 내용이죠. 이 땅에 내 자리 만들어서 정착하려고 하기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정착하려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미 싸움과 다툼이 시작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네 인생은 나그네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 즉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부르지런히 달려나가야 될 그런 나그네.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이것을 배우라고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성도의 땅은 따로 정해져 있어요. 죄가 가득한 땅에 머리 두고 살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성도는 이 땅의 자리를 보존하고 지키기 위해서 타협하고 아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양심을 속이고 불의와 타협하는 것은 모두가 자기 자리를 빼앗기지 않고 지키기 위해서이죠. 이것이 바로 땅의 노예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바로 이것을 배우라고 우리를 사업장으로 그리고 직장으로 학교로 그리고 가정으로 보내시는 것을 잊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24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곤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그랬습니다. 그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하나님이 주시고자 한 땅이 따로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땅을 내 손에 넘겼다 말씀합니다. 넘겼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내 것이라고 하는 뜻이죠. 이제는 그것이 바로 내 것이야.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다음에 이미 주었으면 그것으로 끝나야 되는데 싸우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만의 독특한 싸움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적인 싸움은 힘겨루기 싸움이죠. 그래서 힘을 겨뤄서 그 결과로 인해서 승자와 패자가 갈려지는 것입니다. 승자와 패자를 결정해놓고 싸우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이것은 불가한 것이죠. 상식적이 아닌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싸움의 결과도 승리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싸움의 결과로 인해서 승리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임을 알아야 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힘으로 싸워놓고도 이것을 자기들의 승리로 보지 않는 것이 이스라엘의 특징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내 힘으로 싸우고 노력해서 얻어진 것이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겨주신 것으로 봐야 하는 것이죠. 만약 싸우지도 않았는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거라면 누구나 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수긍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 노력이 들어갔는데 그것을 부정한다는 것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아는 인간다운 인간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내용이죠. 이것이 바로 성도요. 그리고 천국은 바로 이런 자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천국에 들어가서도 자기 힘을 자랑하거나 자기의 노력을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은 들여보내지 않습니다. 본문 34절에 그때에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그의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멸해 버리시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존재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다 진멸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인가 하면 하나님이 넘겨주시는 것을 감사히 누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힘으로 싸우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존재할 가치가 없다라고 치부해버립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존재할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통해서 시온을 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도 시온도 같은 인간이에요. 똑같은 죄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특별히 이스라엘을 선택해 주셔서 사랑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스라엘이 시온을 진멸하면서 깨달아야 했던 거죠. 아, 그렇구나. 이 시온이 진멸당할 때에 우리가 바로 진멸당해야 될 자들인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려놨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참된 이스라엘의 본분인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내 자리를 만들기 위해 살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무리 든든한 자리를 만들어도 그 안식에, 그 안에는 참된 안식과 평안이 없습니다. 안식은 하나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것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넘겨주시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 주신 은혜에 우리는 감사할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는 것이죠. 새로운 땅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들이 차지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온유한 사람이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몰라요. 세상이 모르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고 더욱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까지 새로운 땅, 즉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가치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내는 믿음의 성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교회가 표회로 내세우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있는 성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과연 내 자리는 어떤 자리이고 그리고 나는 어떤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깊이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라 민족을 위해, 열방을 위해, 그리고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기를 위해서, 그리고 교회 다음 세대와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정말 조용한 곳을 한번 찾아서 깊이 말씀을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기를